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고 환절기가 되니까 슬슬 저도 제 자의와는 상관없이 콧물이 주르르 흐르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교회 소문을 들었을 때 오천중앙교회는 군인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필히 오천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군필자는 필수고 해병대 나오면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군필자입니다. 네. 해병대는 나오지 못했지만 군필자로서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군인은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까? 네. 역시나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군인의 특징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군사 혹은 군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즉 군인이죠. 겉으로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민간인 같지만 확실한 건 영적인 모드에서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각종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영적 전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크게 두 가지 공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난 줄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란을 겪고 나서 현재는 휴전 중입니다. 총성과 대포알이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요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휴전이 아닌 그저 평화의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휴전입니다. 지금 현재 1953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휴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전쟁이 끝난 것처럼 평화의 시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유부단 안일함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민간인인 줄 착각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뒤로 후퇴라고 외치고 다 도망갑니까? 아니죠. 결사항전. 우리가 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총을 들고 싸움에 임하려고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갔다가도 싸움터로, 전쟁터로 다시 복귀를 해야 하고 심지어 군 생활을 다 마친 예비역들은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서 또다시 총칼을 들고 또 전장터에 편입되어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들은 보따리 싸서 옛날
6.25 전쟁을 겪었던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리어카에 보따리하고 아이들이 다 탔다고 합니다. 친척들, 사촌들이 다 타고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피난을 갔던 그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민간인들은 전쟁터를 벗어나서, 격전지를 벗어나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고 후방으로 피난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군인이 아니야, 너는 영적 전쟁터에 참여해야 할 병사가 아니야, 군병이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민간인인 줄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군병이고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처럼 싸움의 의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민간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후방으로,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면 그 전쟁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영적인 영토는 모두 마귀 사탄의 것이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민간인이 아닙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민간인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군병이다. 아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는 전쟁터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민간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 영적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준비를 해야 되죠. 전장터에 나갈 때 총칼 없이 그저 뛰어가서 화난다, 너희들 왜 쳐들어왔느냐, 화만 낸다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갑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전투 방탄 헬멧을 쓰지 않고 나갔다가 머리에 총 한 대 맞으면 그대로 힘도 못 써보고 한 사람의 분량의 역할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102보 충대에 훈련소 입소를 했었습니다. 선배들은 놀리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2보 충대에 지금 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무뚝뚝했던 선배들도 교민아 밥 먹으러 가자.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그러면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위로 아닌 그 선배는 속으로 재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는데 규민아 그래 이렇게 긴 말도 없이 그냥 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또 다른 선배가 지나가다가 소문 들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같이 가서 밥 먹고 근데 선배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너는 강원도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102보를 갖고 강원도에서 양구에서 훈련을 받고 인제의 자대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02보충대에서 처음 준비하는 과정, 지금 돌아보면 20년이 넘은 그 전의 일인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저 보급품 받는다고 4박 5일 정도를 거기서 지루함과 그리고 동기들이 아직 민간인의 사회인의 티를 못 벗어서 전투모 주면 전투모 각 잡고 자대 가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거기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멋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전투복 상의 하의를 받는데 물론 몇천 명이 받지만 신속하게 나눠주고 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는 전투복, 하루는 전투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보급품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훈련소에 입소해서 민간인을 장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정이 훈련병이 되기 전에 이 보급품을 받고 훈련병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대에 배치받으면 신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신병도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격훈련 여러 가지 군인이 갖춰야 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장터에 나가게 된다면 이 신병은, 이 군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싸우겠다는 혈기만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했다가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준비할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갖추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 그리고 육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전투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세상과 다른 전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본문 말씀에처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한마디로 마귀 사탄과 그 조무래기들, 즉 귀신들을 뜻하는 말이죠. 바로 이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두 가지, 즉 방어와 공격에 관련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어 무기는 온몸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그리고 영적인 대적 원수 마귀는 빈틈을 파고들기가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중요한 부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철저하게 가리고 빈틈없이 막아야 되는 그런 갑주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몸에 빈틈이 있다면 우리를 제일 약한 그 부분을 귀신들이, 마귀들이 파고들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전혀 빈틈이 없게 보호하고 막아야만 우리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격 무기인데, 방어만 하는 전쟁은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방어 잘하는 진영에 가서 적군과 싸우면 정말 힘듭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소모전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제 좀 그만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덤벼들고 달려드는 그 모습.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적군에게 우리가 방어만 하고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공격자 입장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빈틈없이 막아내면서 공격 무기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6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 군인들의 갑옷 입은 모습, 무장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군은 군단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개 군단이 4,8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모두가 자원 입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온몸을 무장했다라고 합니다. 이 군단이 로마의 주력군으로서 약 15만 명 정도 되었고 그 외에 군단보다 많은 숫자의 보충 부대도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용병 같은, 그래서 보충 부대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는 모두 이 15만 명의 군단으로 이루어진 이 병력들이 그 전투에 참가를 했고 이 15만 명의 군단 병사들에 의해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군단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 왜 저토록 강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15만 명이라는 병력은 다른 민족의 군대를 양쪽으로 봤을 때는 앞서지 못하는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제국이 될 수 있는 발판에 저 15만 명의 로마 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했는데 숫자가 다가 아니구나.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 끝에 싸움은 숫자가 아닌 무언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전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로마 군단의 숫자는 적지만 반드시 자원한 시민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또한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무장을 갖추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로마 군대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 전쟁도 여러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려면 우리는 로마 군단처럼 4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영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 영적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겠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는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포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 백성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땅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규범,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온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람은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팔림 아무리 좋고 다리 근력 아무리 좋아도 허리가 고장나면 그 사람은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도 제일 먼저 갑옷을 착용할 때, 전신갑주를 착용할 때 제일 먼저 착용한 것이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병사가 허리띠를 띄어야만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띠를 띄어야만 영적 전쟁 그 준비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허리띠를 띄어야만 비로소 병사는 불편함 없이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고 행동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 편 진영에서 적군과 내통하는 그런 내통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인 전장터에서 아군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군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고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기꺼이 내걸 수 있는, 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가 이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프레데릭 영주가 보호해 주어서 목숨만은 겨우 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521년 3월 6일에 보름스의 국회에 나와서 루터 자신을 루터가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 카를 5세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초청장에 대한 신변 보호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카를 5세의 초청장만 믿고 이 루터가 그 보름스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갈 것인지, 보름스에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잇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남기고 보름스 국회로 갔습니다. 나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비록 보름스 국회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서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보름스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자신의 신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한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매달리고 있는 이 루터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터가 멋있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 그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목숨을 걸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루터가 다른 인간적인 소신 혹은 욱하는 감정 때문에 천주교의 부패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일을 했다면 루터는 도망을 갔을지도 모를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촌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리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꼭 띠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아 이 영적 전쟁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고 정말 살벌한 이 영적 전쟁터를 아버지 하나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정신 무장을 아버지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기 앞서서 온전히 말씀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리에 띠고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